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희망회로, 절망회로라는 말씀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6년 만에 통합 예배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정말로 저희 손잡고 가는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앞에 바로 섰는지 아버지, 그걸 아버지 느끼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잖아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시킨다? 유대인을 구원시킨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뭐다? 이방인과 마찬가지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보니까 율법도 할례도 거의 무시를 하거든요. 얘들은 이단이다. 그러면 하나님들이 기독교인들을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싫어하신다. 그게 이제 나가복음이에요. 바울이 느끼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마도 기독교인을 때려잡는 것 거다. 바울 나름대로 이제 정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걸 지키고 있었고, 이런 바울이 다메섹 도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의 지난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가시채를 뒷발기라는 인생이다. 가시채 모르죠? 가시채. 그러니까 말이나 소가 마차를 끌고 그러면은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잖아요. 그럼 싫다고 발길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주인도 막 뒷발로 차고. 그럼 주인이 가만두나요?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매를 맞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바울이 했다. 그게 가시채를 뒷발기라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그리고 회심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그건 뭔가요? 과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내 명령에 순종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도대체 구원도 못 받는 이방인들을 왜 창조하셨을까? 랍비들이 해답을 내놨습니다. 연구해서 지옥에 가면은 불을 떼려면은 땔감이 필요한데 그 땔감이 누구다? 이방인이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다? 지옥의 땔감이다. 이렇게 여기던 때 바울은 지금 하나님 명령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 2차, 3차 선교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3차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체포당하고 고난을 당합니다.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옵니다. 뭐로 오나요? 예루살렘에 체포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체포를 당했습니다. 재판을 받는데요. 총독도 헤롯 왕도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 그런데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 눈치를 본다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와서 황제에게 마지막 심판을 받겠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그냥 거기서 풀려나면은 바울 혼자 잘못이 없다는 게 돼요. 근데 황제에 가서 황제가 너는 죄가 없다 그러면은 바울 죄뿐만 아니라 기독교 복음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게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더 큰 게 뭐냐면 성령께서 너는 반드시 황제 가이사 앞에 서리라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죄수가 돼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그만하요.
이 내용이 저번 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우리 말씀 나누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요약이 정말로 잘 돼 있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정말로 감탄했는데, 차세대는 이걸 토대로 가지고 여기다가 하나씩만 더 플러스하면 돼. 전부 설교 들은 거야, 지금.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보면은, 13절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매. 남풍이 불었대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자, 바람은 어디로 불까요? 남풍은 뭐죠? 어느 쪽에서 부는 게 남풍이죠? 남풍. 남쪽에서 부는 게 남풍인가요? 아니면은 남쪽으로 부는 바람이 남풍일까요? 어떤 게 남풍이에요? 남쪽에서 부는 바람, 남쪽으로 부는 바람. 남풍. 북풍은요? 북쪽에서 부는 바람이 북풍. 겨울에는 북풍이 불잖아요. 북쪽에서 차가운 북풍이 불잖아요. 그잖아요. 겨울에 북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부는 거지. 그러니까 남풍이 불었다. 이 이야기는 뭐죠? 남쪽에서 바람이 불었다. 이 이야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잃은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에 그냥 뛰어넘었던 그 본문이 필요합니다. 보면은 남풍이 순하게 불기 전에 몇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보면은 배가 더디가, 이 이야기는 뭔가요? 바람이 순조롭게 불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으므로 더 바람이 엉망진창을 분 거죠. 그리고 금시가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금시가는 절기가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가 금시가는 절기다. 그래서 로마가 어디가 있을까요? 서쪽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는 무슨 바람을 불어야 될까요? 서풍, 동풍. 동풍이 불어야지 이렇게 로마로 서쪽으로 가잖아요. 서풍이 불면은 맞바람이 돼가지고 못 가는 거지. 근데 이 금식 기간부터 겨울철에는 무슨 바람이 불었다? 서풍이 불었다. 그래서 위험했다. 더군다나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을 때 11월부터 3월까지 너무 위험해서 항해를 금지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바람이 세차서 더디 가다가 더 심해져갖고 더 못 가게 됐는데 어떻게 했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항해 금지 기간까지 지금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번 항해가 화물, 화물이라고 괜찮고, 화물이 무거운 물건들, 그러니까 상품들이죠. 상인들이 팔기 위해서 물건들 많이 모아놓은 게 화물이죠. 그리고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하다. 만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어떤 신분인가요? 죄수의 신분, 죄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백부장, 그 다음에 선주, 그리고 선장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를 항해하는 사람의 전문가는 누구죠? 선장. 그리고 배의 모든 재산의 책임자는 선주. 그러면은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죄수 바울 말을 들을까요? 아니면은 항해 전문가 선장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선장 말을 듣죠. 그래서 11절 시작, 한 목소리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리고 지금 항구가 불편하니까 피닉스라고 그러죠. 불사조. 베닉스 항구가 좀 더 있기가 좋은 곳, 큰 항구. 그래서 거기 가서 겨울을 보내자, 편안하게 보내자. 그래서 항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되냐면 약
65km 정도. 여기서 광화문을 왕복하는 거리. 그게 한 65km입니다. 윤호 광화문 청와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리. 이게 이제 65km입니다. 근데 항의하는 선장 입장에서는 65km가 먼 거리일까요? 가까운 거리일까요? 멀지 않은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예요. 그러니까 비록 위험하다고 하더라도 조금 위험을 무릅쓸만 하다. 그런 거리예요. 자, 우리가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요. 어떤 고난에 처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십니다. 보세요. 배가 더디 가고요. 가지 말라는 사인이에요. 그 다음에 풍세가 더 심해졌고요. 제발 가지 마. 그런데 금시간은 저리가 지내 항해 금지 기간이 됐어. 그러면 정말로 제발 가지 마. 애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위험은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미래입니까? 지금 눈앞이 아니고 미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재수가 좋으면은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갈 수도 있어. 거기다 먼 거리도 아니야. 이걸 뭐라고 그러죠? 희망회로. 아무 근거도 없이 모든 게 잘 될 거야. 시험 공부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음 주가 수능인가요? 그죠? 예. 공부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죠? 나는 나를 믿어 잘 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둥빈둥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잘 될 거야. 설마 삿입에 거미줄 치겠어? 이게 이제 희망회로입니다. 반대가 뭐죠? 절망회로, 반대가. 나는 뭘 해도 안 돼. 이번 생은 포기했어. 이거 많이 어디 듣던 이야기다? 판타지 소설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생은 안 될 거야. 다음 생에 잘하면 돼. 근데 다음 생이 있나요? 없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번 생은 이걸로 끝내고 다음 생에서 잘하면 돼. 이래서 지금 자살률이 높아집니다. 이건 지금 예술가들 책임이 굉장히 큰데 특히 문학 하는 사람들 책임이 큽니다. 이게 지금 청소년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이번 생은 포기했고 다음 생에 잘하면 돼. 다음 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번 생에 잘 살아야 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요, 나중에 뭐가 돼요? 거지가 돼요. 빤히 보여요. 안 그러면 거지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 항의를 합니다. 자, 남풍이 순하게 불었습니다. 맞고 그러는데, 봐. 전문가 말이 맞아. 죄수 바울 말 듣고 우리가 거기에 머물렀으면 어쩔 뻔했어. 역시 전문가가 최고야. 순풍이 불었다니까요. 그래서 희낙낙했죠. 역시 선택을 잘했어. 결정을 잘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되나요? 유라굴로는 광풍이 불었습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어디서 불었다? 지금 섬을 해안을 따라서 항해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람이 불더라도 섬에 바로 이렇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섬 가운데로부터 바람이 불었다. 지금 남풍이 불었는데 유라굴로는 남풍이 아니고요. 정반대 북풍에 가까운 그런 바람입니다. 동북풍. 그러니까 남풍하고 반대되는 바람이 어디에서 불었다? 바다에서 부른 게 아니고 섬 가운데서부터 불었다. 그럼 배가 어떻게 될까요? 파도가 심한 바다 한가운데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가 뒤집히죠. 위기가 있고요. 또 있고 또 있고 기회를 3번이나 줬습니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 그래서 네 할 대로 해봐. 그래서 잘 풀리는 것 같이 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라굴로 강풍이 붑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처했는데 고난 그러다가
아, 이제 조금 풀렸구나 할 때가 어떤 때다? 굉장히 위험한 때다. 그 길을 가면 안 되는 때다.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말로 이제 배가 파선 직전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자, 어떻게 하나요? 선원들이 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풍랑이 잠잠해질 그런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배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이 가득 실려 있습니다. 화물을 왜 실었나요? 로마에 가서 이걸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주와 선장이 항해를 서두르는 이유가 뭐죠? 금전적 이익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서 로마에 가서 물건을 팔아야지 돈을 벌잖아요. 그죠?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렸습니다. 자, 목숨이 중요할까요? 돈이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해? 서유라. 뭐가 중요해? 목숨이 중요해? 돈이 중요해? 목숨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배가 무거우면 배가 쉽게 뒤집혀져요.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돈덩이들을 전부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하고.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4월째가 됐는데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건을 다 버렸는데도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배 기구들 항해하는 데 필요한 걸 뜯어서 버립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그잖아요. 당장 목숨이 중요하지 며칠 뒤에 항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뜯어서 버렸습니다. 배에 있는 기구를 버렸다는 이야기는요. 식량까지도 대부분의 식량까지도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풍랑이 멈췄나요? 안 멈췄습니다. 그러고도 여러 날 동안 풍랑이 계속 칩니다. 그러면은 먹지도 못해 하긴 식량이 많아도 멀미 때문에 먹지도 못하겠네요. 굶주렸습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배는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운행을 못합니다. 그냥 바다 가운데 떠 있습니다. 뭐가 떠올라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도 키도 없었고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냥 방주가 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지는 거. 지금 배도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표류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때 짠 하고 나타난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러나요? 안심하라. 생명은 아무 문제도 없다. 금전적 손실만 있을 뿐이지 생명의 손실은 없다. 천사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두 가지를 말했는데 뭐? 가이사 앞에 반드시 서리라. 성령이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째, 배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내 손에 맡겼다. 바울의 소명이 뭐라고요? 로마 황제 앞에 서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로마에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다 가운데 빠뜨리신다, 안 빠뜨리신다? 빠뜨리지 않으신다. 빠뜨리면 로마 못 가잖아요. 그리고 배에 탄 나머지 사람들을 바울 너에게 맡긴다. 나는 한 목소리로 시작.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니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까 섬에 도착하잖아요.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이야기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언제 끝나야 되죠? 간사님 언제 끝나야 돼요? 20분? 20분? 예. 생각해야 될 게 우리는 저마다 지금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죠? 교회도 배고요. 각 가정도 배입니다. 작은 사회가 전부 배입니다. 배를 타고 있어요. 배를 왜 타고 있나요?
배는 어딘가를 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런데 재밌는 게요. 믿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풍랑이 닥칩니다. 근데 믿는 사람이 풍랑이 닥쳤을 때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풍랑이 닥쳤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대처할까요? 백부장이나 선장하고 똑같이 대처를 합니다. 어떻게 했나요? 잘 될 거야.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위험이 지금은 없으니까 위험이 닥치지 않을 수도 있고 무사히 넘길 수도 있고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그러다가 지금 유라구라 강풍을 만나가지고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자, 버립니다. 물건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아마 냉장고 있었으면 냉장고도 버리고 TV도 버리고 다 버렸을 거예요. 식량마다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자포자기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죠? 절망회로를 돌립니다. 희망회로를 돌리다가 이게 막바지에 닥치면은 절망회로로 바로 넘어갑니다. 어떻게 해요? 이번 삶은 끝났어. 이제 끝났어. 여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자포자기해서 넋을 놓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뭐가 다를까요? 물론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대책 없이 희망회로만 던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믿는 자인데 하나님 나를 설마 그냥 두시겠어?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요. 내가 기도도 했는데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기도한 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실천을 하지 않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설마 안 들어주시겠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바울처럼 행동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 배에 지금 풍랑을 허락하셨다. 그러면 뭔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셨지만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풍랑을 주신 게 아니야. 내가 탄 배를 침몰시키기 위해서 풍랑을 허락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반드시 구해 주실 거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한가요?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희망 회로를 돌리는데 잘 될 거야. 그게 아니고요. 희망 회로가 뭐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희망 회로 다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 희망 회로는 내 힘으로 헤쳐나갈 거야.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야. 희망 회로를 돌립니다.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뭐죠? 기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자, 만약에요. 부모님한테 연락이 왔어. 위독하다고.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고. 그래서 차를 타고 부랴부랴 떠났습니다. 가던 도중에 차가 멈췄습니다. 왜요? 기름이 떨어졌어. 기름이 뭔가요? 기도가 기름이에요. 희망 회로를 돌리는 데 필요한 기름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한다? 일이 닥쳤을 때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그러면 가다 멈춘다니까요. 희망 회로를 돌리기 위해서는 기도는 일이 닥치기 전에 미리 기도를 한다. 자동차의 기름은 언제 채워요? 미리 가득 채워 놓는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 근데 기름이 한 10km 갈 정도만 남겨놨고 있다면은 급한 일이 닥치면은 가지를 못해요. 희망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쌓지 않으면은 정말로 풍랑이 닥쳤을 때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그 응답을 들을 여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또 하나는 뭐죠?
들을 귀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게 뭔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내게 주신 소명은 뭔가. 소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바울은 풍랑 가운데서 어떤 소명을 받았다고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 또 하나 소명은 너하고 함께 탄 모든 사람을 구원해라. 그 몇 명이었다고요? 276명. 자, 바울하고 대비되는 게 누구죠? 요나예요. 요나는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선포를 외치라 했을 때 하나님 낯을 펴서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똑같은 일을 당합니다. 풍랑이 일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멜리데 섬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서 재미 본 사람은 아니고 재미 본 건 누구? 물고기만 재미를 봤거든요. 요나를 먹었으니까. 나머지 다 손해를 본 거죠. 요나는 결국은 그 선원들을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바다에 빠진 거죠. 반면에 바울은 죄 있음에도 불구하고 276명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배에 태워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배, 학교라는 배, 가정이라는 배.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배에 승선시켰다고요? 요나처럼 배를 파손시키기 위해서? 아니죠. 바울처럼 배를 구조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준비가 뭐라고요? 기도다. 기도를 쌓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뭐라고요? 여러분 구원뿐만 아니라 이웃도 구원시키는 것. 그러니까 준비가 되면요, 풍랑이 없을 수가 없어요. 풍랑이 없을 수가 없는데 풍랑 가운데서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평온하다, 평온하지 않다? 평온하다.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평온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옛날로 치면은 고문 기구들이에요. 그게 지금은 어디가 있어요? 놀이공원 가면 다 있어요. 그잖아요. 롤러코스터 고문 도구예요. 그 완전히. 그잖아요. 위에서 뚝 떨어지는 거. 고문 도구예요. 그거 옛날에 참 고문했다니까 그렇게. 그 고문 도구가 뭐다? 안전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그게 스릴 있고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은 풍랑이 쳐도 어떻다? 오히려 그 풍랑을 즐길 수가 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기도를 쌓아야 된다. 절망해로도 희망해로도 전부가 마약과 같은 겁니다. 희망회로는 어떻게 돌려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서만 희망회로를 돌려야 된다. 그런데 그 희망회로를 돌리는 연료가 뭐다? 기도다. 여러분들 아빠 구원시키고 싶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우리 아빠 구원해 주세요. 말로만 해가지고는 아빠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된다? 행동으로 해야 된다. 어떤 행동? 아빠가 미워도 아빠를 사랑해야죠. 그잖아요. 아빠 앞에서 아빠 그러면은 지옥 가. 물론 이제 그럴 때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되고,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아빠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다? 풍랑은 있을 수가 있다. 그런데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를 쌓으면은 풍랑 중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내 소명을 발견할 수가 있다. 자,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는데,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에게 심부름 시키는데 정말로 잘못한 거 한 가지가 있어요. 특히 남편에게. 뭐냐면은 조목조목 알려줘야 돼요. 심부름 시키는데 그 우유가 필요하다. 우유 사줘. 우유 좀 사가지고 하면 남자들은 멘붕에 빠집니다. 몇 미리짜리? 하얀 우유인가 바나나 우유인가? 어디 제품인가? 구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뭔가 시킬 때, 아이들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공부 좀 해. 그러면 안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어느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것까지 알려두셔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멘붕에 빠집니다.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하는 건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어느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공부를 언제 해요? 시험 전날 공부를 합니다. 시험 전날. 그게 왜 그래요? 부모들이 오늘 그렇게 보였거든. 모든 일에 닥쳤을 때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다가 마감 임박했을 때 클릭하는 거거든요. 그걸 오늘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애들에게 미리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어때요? 재밌어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하는데 공부 재밌어 하면은 느낄 게 뭐다? 풍랑은 있다. 그런데 그 풍랑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되고 그 가운데 소명을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모두가 누구다? 배를 구원시킬 바울과 같은 그런 인물들이다. 마지막. 자,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복음 14장 27절 31절 보면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 말라. 믿음이 작은 자들 왜 의심하여? 이게 언제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배가 뒤집히려 갑니다. 제자들이 외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수님 제자인데 그것도 예수님하고 함께 있는데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걸 믿으시는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